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요동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주 함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왜 너를 도 1절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 오늘 금요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모든 짐 모두 맡으신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 무거운 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 근심에 쌓인
하나님의 사인 날 돌아보사 늙은 짐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아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있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고 아버지여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마친 역사를 아버지여 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 우리 안에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여 그에게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금요기도회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국시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가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금요예배가 열리는 교회가 별로 없대요. 옆에 있는 큰 교회도 금요예배 안 한대요. 그럼 우리 교회로 좀 오지.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오면 넘어갈까 봐 안 오나? 여기에 푹 빠질까 봐. 네, 그분이 안 듣기를. 네, 금요기도회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제가 계속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말씀을 준비하려면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책도 읽고 이제 이 참고서적을 또 참고를 하고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매몰되어 있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쩌면 제가 하는 일이 다 교회 일이고 뭐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매몰되어 있는 저를 볼 때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직장도 갖고 계시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이해하는 게 정말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이 개역 한글 성경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집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글자 한 글자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은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풀어 써 놓으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요. 또 최근에 나온 성경들 읽다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읽다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열매 맺겠죠.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 농부가 와서 가지를 잘라 불태워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열매 맺는 건 나에게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았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풍성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혀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맺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작년에도 당회를 하면서 결산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해도 막 드럼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그죠? 맞지 않아요? 마이크도 생기고 맞죠? 무선 마이크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저는 버스킹 앰프가 생겼잖아요. 생긴 게 많아요, 여러분. 권사님이 생겼잖아요. 집사님이 생겼잖아요. 생긴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이 됐잖아요. 청년으로 왔다가 결혼해서 성도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동진이도요. 안 나오던 수요일을 금요일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드럼이 생길 줄 알았어요. 드럼이 생기니까 또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부족한 거 투성인 거 맞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부정한 거 투성이죠. 가끔 우리 새벽기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이랑 저랑 둘이 예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예배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저 혼자 예배하는 건 괜찮아요. 저 혼자 하면 되니까. 근데 성도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나오셨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괜히 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돼가지고 새벽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용사도 보내주시고요. 하나 우리 교회 일꾼들도 보내주시고요. 일꾼이라고 하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라도 보내주시면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우리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가 축복일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왔다 가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래도 한 몇십 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간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이 오신 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죠? 헌신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 모든 모습들이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네, 우리 호경이도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보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꼭 없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네 그때 차도 생겼잖아요. 기도해 드리고 그렇죠. 누구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몰라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돼? 탑차는 아니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했을 때 우리 차가 생겼다고 예배해 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많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기가 주함교회 시작이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랬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거기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앞에 하나님이 시작된 교회의 터 같은 이 가정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다. 뭐 이런 설교를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신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돌아보시면 채워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혀야 되겠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을수록 뭐 하냐면 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계속했잖아요. 찬양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사님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도 계속 했는데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피곤함이 막 몰려와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좀 다니는데 학원 원장님이 제가 전도한 걸 본 거예요.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를 좋게 보셨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목사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하시면 어떤 분이 교회 헌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저는요 전도하는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렇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정말 고집하고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랬죠. 저보고 목사님 쉬라고. 그래서 저도 쉬고 싶었죠. 근데 쉴 수가 없었던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제가 정말 생각했던 시간들이요 한꺼번에 보상받듯이, 정말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또 그러시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분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그분이 듣고 또 이렇게 교회에 귀한 예물 보내주시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상상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 물론 기대는 했겠죠 스스로. 이런 얘기를 전혀 제가 뭐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노력해서, 물론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년, 4년째 했어요. 저도 3년째 전도하고 4년째 찬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호경이랑 전도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기분 좋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나갈 때마다 내가 막 행복해서 나간 적이 별로 물론 있지만 제가 나갈 때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갔어요.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목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신비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시 더 앞을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또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기대하고 외칩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024년 시작할 때 하나님 저를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여기저기 저를 돌아다니는 강사로 세우신다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쭉 훑어보시다가 주함교 교회가 있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훑어보다가 주함교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있네, 우리 장로님, 성도님, 우리 동진이가 있네.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집중하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합시다.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매를 맺을수록 뭐 하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우상의 제단, 우상의 주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실 때 그것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요. 자,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재물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우리 힘들게. 그렇죠?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힘들게, 그래서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막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재물과 그죠 다른 것들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재물이라는 거 갖다 놨어요,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이 따라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꾸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등 하고 싶으니 죄송합니다. 1등, 2등 없지만 1등 하고 싶으니 채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등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 제단을 깨트려서 그 우상의 주단을 헐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트리다라는 것 자체가 목을 꺾어버리다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에 있는 신상을 꺾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 단어가 어쩔 때 쓰이냐면 이럴 때 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목을 꺾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꺾으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난 건 다 내 거야.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난 것이 나귀의 첫 새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도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않을 거면 첫 번째 태어난 나귀의 목을 부러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단을 깨뜨려서 주상을 허시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이 자리는 내 거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을 꺾으시는 게요, 어쩌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목이 꺾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꺾으실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두렵지만 꼭 기억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풍성히 열매 맺읍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걸어왔던 것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갖다 놓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꺾어서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물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습게 여겨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이게 독초처럼 쫙 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내가요, 거짓 맹세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를요, 누가 하겠어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지도자들이 한단 말입니다. 거짓 맹세로 헛된 언약을 세워놓고요, 그걸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게 독처처럼 사람을 죽이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가 퍼져야 되겠어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내 언약이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계책이 부끄러워지게 됨을 당합니다. 내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들의 이야기가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적이라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진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면 회개하는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도 찬양 인도를 해가지고 찬양 인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부회장이 온 거예요. 대학부 부회장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며칠 지나더니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찬양 인도 하지 말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사람이 부회장이잖아요. 어쨌든 그 질서가 있잖아요. 순종했어요. 제가 순종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찬양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그 다른 사람의 찬양인도가 넘어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그 대학부에 나와야 돼요. 그쵸? 마음이 상하니까 더 열심히 나갔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에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에 마음 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잘못된 제사 드리지 말고, 잘못된 열매 사용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래요. 공의가 뭐냐면 의로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의로운 행위는 각자 다 기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의로운 행위 맞죠? 근데 예수 믿지 않아도요, 나는 의로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의로운 공의로운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심잖아요. 그러면 인애를 거둘 거래요. 인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친절,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자비로움으로 친절함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심으래요. 여러분, 헛된 거 심으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자, 씨를 심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걸 심어야 돼요. 그럼 기경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기경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장 같은데 지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란 때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게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갈아엎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갈아엎는 거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아엎어질 거예요. 갈아엎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읍시다. 올 한해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를 좀 천천히, 예전에 불렀던 적이 있는데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함께 손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신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주신 은혜를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네 말씀의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기도 속에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할 일을 기대합니다. 주 역사하실 기대합니다. 주님 풍성하고 위대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중앙에 주님